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꾸밀 수도 없고 만들어내지도 못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심령에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며 담대한 입술 정직한 우리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행위가 지난주에 이어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예. 가장 바른 기도, 가장 옳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어찌하리까, 이거는 묻는 자나 대답한 예수님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깔고 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달라고. 예, 말 그대로 달라입니다. 호상하게 계시리 뭐 대화라 이런 말인데 그는 대화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는 의미에서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는 뭐냐? 에키스 중에 에키스. 정말 기도가 뭐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나 일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녀인 사람이 창조주인 아버지께 창조주의 그 권능을 나에게 행사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힘을 달라고 하면서 조폭한테 힘을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용병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인 나에게 아버지로서 그 힘을 행사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냐는 거죠. 생선을 달라는데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말하면 독재자요, 깡패 두목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애비가 어딨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와 함께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입장에서 주신다고요? 아버지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아버지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눈깔 3개 달린 괴물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지구를 들만한 뭐 슈퍼맨 이런 힘 있는 그런 인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셨는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 힘을 행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녀이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고상하게 계시니 나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속에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힘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내가 다 못 끄집어써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도울 필요는 없다고. 이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하라 하냐면 나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단어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강조해서 3번 말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뜻을 똑같은 말로 안 합니다. 같은 뜻을 말하더라도 단어를 바꿔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뭐 구하는 게 뭐고 찾는 게 뭐고 두드리는 거 뭐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뜻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겁니다. 달라고.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인데 무식하게 보이지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들은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가진 것을 보이려고.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도움은 고사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경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종교적인 어떤 그 수준 높은 의식,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갖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7번씩 기도했나요? 훌륭한 사람이죠. 특히 오후 3시에 사도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오후 3시쯤 되면 제법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외식해요. 외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수업과 같이 다른데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막 큰 소리 기도합니다. 물론 유대 사회니까 가능했겠죠. 이 방송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걸 왜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이래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지간하면 기도일지 않겠느냐. 기도는 기도인데 좀 부족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인 것이 있고 을인 것이 있습니다. 갑은 갑인데 좀 부족한 갑이 있고 을은 을인데 좀 넘치는 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면 갑이 아니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뭔시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구하다가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도 기도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가장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좀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주관이 온데 너무 많습니다. 저 밑에 다리 밑에도 녹수자들이 많은데 저들 중에 이 밤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옆에 주님 저에게 땅을 한마디 주면 제가 거기다가 뭘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는데 노숙자들 거기다가 모시겠는데 만약 이게 순수한 마음이면 좋은데 갑자기 그게 아니고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 폐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빚이 있는데 빚을 좀 갚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내일부터 1년에 2장씩 복권을 사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적어도 한 2등씩만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이게 좀 이상하죠. 이래 되면 이상합니다. 이런 기도는 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지만 적어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훌륭한 기도문이 많잖아요. 특히 시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가 바르게 교정이 되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도 자체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연설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운 거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종교적으로 어떤 탁월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끔 예배드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거 가지고 안 하네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랑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속속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안 써갖고 하는 교회는 진짜 손에 꼽습니다. 안 써갖고 하는 사람은. 쓰면은 죄고 안 쓰면 잘하는 거냐,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쓰는 경우는 대개 무엇이 수반되냐? 읽어버려요. 그냥 낭독. 기도가 아니고요. 준비해오는 기도의 형식에 맞춘 문구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성도들한테 비슷하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비슷한 말을 나는 종이로 적어서 그대로 나는 낭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냉랭하고요. 들어보면 알아요. 듣는 사람도 저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 말 자체가 옳은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진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아멘 나오죠. 그런데 저건 분이 주여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순영 목사님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억수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교인들이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똑같이 아멘 그럽니다. 형식으로 기도하고 형식으로 아멘 합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말장난하지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귀가 먹었습니까? 무슨 앞에 놀이패가 없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몇 명 와가지고 기도한답시고 막 서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늘어놓고 자기들끼리 낭도 신앙수하는 것처럼 무슨 아나운서가 원고 있는 것처럼 이러고 자빠졌는데 하나님이 시간 남아돌아서 그거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과연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기에 그따구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 소리도 똑바로 안 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듣다 보니까 너무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요. 옛날에 기도 형식 배웠거든요. 하나님 부른다, 감사한다, 회개한다, 간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죠. 회개 부분에 주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지나가듯이 말해요. 아까처럼요.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하여 주사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요. 강조는 뒤에 있어요. 형식상 끼워넣는 회개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하고 회개하오니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저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회개하오니 기도를 했으면 회개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피아노를 부셔버렸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잘못했는데 이게 부셨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 거라 이 말입니다. 물론 교회 기증을 했지만 교회도 잘못했지만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갖고 사모님 제가 회개하오니 이제 피아노가 부셔진 것을 잊으시고 이상하죠. 사모님 제가 실수로 앉았는데 부셔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옆에서 누가 저에게
지금 전도사가 한인권 목사 부인에게 뭐 하고 있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 말을, 그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껍데기를. 운전을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전을 진짜로 하라니까 저거는 운전하오니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운전을 해야죠. 차를 타려면. 그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셀을 밟고 핸들을 조작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저거를 운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운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오니.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진짜 기도말은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비는 행위를 이름하여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여 주라는 말은 할 때 대충 넘어가 버리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용서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말인 회개하오니 이러고 또 넘어가 버리고 바르게 하려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 때는 구체지만 공기도 때는 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오늘 떡볶이 전도한 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 보는 기계를 가져왔어요. 저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넣으면요. 손 스캔을 하고 발을 넣으면 발 스캔을 해요. 지문이 있죠. 손금. 이걸 컴퓨터로 읽어내가지고 통계적으로 패턴을 보고 이 패턴은 장래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을 사람,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기계를 어느 교회에서 어떤 권사가 돈 16만 원씩 받고 교인들한테 그걸 하고 있는데 목사도 제지도 안 하고 주일학교 애들을 대상으로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성격 검사하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그런 시대입니다.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 오늘 전도쌤에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미국에 가면 자동차 전용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 시간 되면 자동차 전용 극장처럼 차들이 쫙 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인터뷰할 때 전도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자동차 전용 예배가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개를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개 같은 소리죠 진짜. 하나님이 뭘로 보이는 겁니까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장난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정말 통회하는 마음 없이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넘어가요. 회개한다는 말씀은 주님 우리가 이제 회개하오니 하고 회개 내용을 말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성경 문맹 시대라 성경은 갖고 다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한 1년 지나고 나서 집사 딱 줘가지고 한 5년쯤 지나면 교회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 교회 친목 모임에 자주 나온 사람 안수 집사 표 찍어줍니다. 그러나서 기도하려니 자기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앞에 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했던 거 기억이 났다가 그 문구들만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와서 읽어요. 읽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지 이게 하나님 보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주변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는. 진짜로. 맨날 달라달라 소리만 하더라도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받습니다. 뭐 세계 선교를 보고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 되면 참 좋죠.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야가 넓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게 진짜 기도지요.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말 맞다는 이건 의로운 행위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이야기 한참 한 다음에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형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있죠. 항상.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음과 합치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자로서 기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상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속뜻이. 그죠? 상을 받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이라는 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냐?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줄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었다고? 그래 좋아. 주지 뭐까지 거. 사람의 영광 많이 받으라. 끝. 나는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중에 신앙이 아주 정말 뜨거운 분이 계시는데 대구에 사촌 동생 병문안 갔다 월요일로 오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랑 대화를 좀 했어요. 참 열심히입니다. 성경도요. 제가 모르는 구절도 얼마나 많이 말씀한지 몰라요. 진짜 이분도 저만한 나이 때까지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노름도 좀 하시고 세상 좀 이렇게 또 그러셨던 분인데 다시 제2의 회심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갖다 얘기하는데 제가 못 따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100% 우리가 믿을 바는 아니지만 건전한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옥 간 목사가 있단다. 그렇죠. 직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간 목사들 중에 대형교회 목사들도 있단다. 지은 죄가 참 많죠.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한 건데 그 믿음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뭘로 가장 크게 드러났냐. 뭐 때문에 지옥 왔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처먹어서 왔단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영광을 도둑질해서 이 땅에서 다 받아먹었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줄 게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주에 놓고 사람 보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답니다.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이만큼도 얻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건데 사람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도둑질한 죄값을 묻는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옳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에서는 받을 상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만약에 이게 우리말이라면 제가 헬라어 원문을 안 봤는데요. 접속사였다면 그러나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보세요. 외식하는 자도 기도할 때 너도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요? 하나님이 본래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대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은밀이 비밀입니까? 비밀리에. 은밀이라는 말 안에 비밀리에라는 뜻도 있죠. 비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앞의 말씀과 대비를 시키면 무슨 말인가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사람에게 보일 것 같으면은 그것을 배제하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골방에까지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말을 하나님이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일부는 하나님들하고 하고 일부는 사람들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기도하는 말을 듣는 사람 감동을 받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동을 주려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적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저도 가끔 설교해놓고 설교할 때 정말 중요한데 빼먹은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 있죠. 기도 시간에.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썩 개운치 않아요. 설교는 설교고 기도는 기도죠. 설교한 후에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지만 설교해야 될 말을 못해가지고 기도를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용기를 내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 시간에 그거 하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물론 말은 보이는 거 말이 어떻게 보입니까? 들리려고 보이려고 같은 뜻이죠. 즉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리려고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히 내가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실되고 간절하면 함께하는 무리들도 마음이 동화돼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연기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도 연기입니다. 목적은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려는 거예요. 기도는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려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좀 달라고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너는 나한테 구하라 그랬고 나는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거지. 정의는 똑바로 내려야 되고요. 분별은 똑바로 해야 되고 그 분별한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상호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처음부터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말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피조 세계지만 내가 피조물 중에 대빵이라고 해도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피조물의 이 피조 세계 왕이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입니다.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 그랬죠. 우리말 번역이 참 중요합니다. 천국 하늘 나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말은 민족과 열방 나라 말은 고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이. 그 다음에 왕국 있죠.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하지? 말라이크라 그런가? 그러죠. 다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는 나라로 왕국은 왕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왕국이란 말이 없죠. 나라는 보다 보편적 의미입니다. 국가를 말하는 보편적 의미고요. 왕국은 그 나라들 중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말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국으로 섬기는, 왕으로 있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번역을 나라로 해놓으니까 왕국, 왕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민주 정치 체제, 공화국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요. 일반 나라하고 왕국이 구별되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랬죠. 그때 우리 하나님 말한 예수님 말한 나라는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비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 자기가 오심으로. 그럼 무슨 말인가? 내가 뭐라고요? 왕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마슈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마슈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쓰였다더라? 39번인가? 몇 번 쓰였는데요. 그 중에 초반에 4번 정도가 제사장한테 쓰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5번 정도가 왕한테 쓰입니다. 제사장 시절에 제사장을 세울 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한테 씁니다. 용례가. 그러면 구약에서 크리스토스, 마시아흐는 누구를 말할 때 쓰는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 중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도 선지자는 거의 없고요. 왕은 제사장은 몇 번 안 되고 대부분은 거의 90%는 왕할 때 씁니다. 왕일 때 씁니다. 마시아흐라는 말은 왕이 있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구약에서 90%는 왕에게 쓴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크리스토스는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뭐랍니까? 설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군데요? 내가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 왔다. 그 왕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란 말이에요.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왕이니까 순종하죠. 왕이니까. 왕 앞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이 땅은. 당신이 왕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했더니 왕 앞에 가서 아랠 거를 밑에 있는 그 신하들한테 가가지고 반은 신하들에게 반은 왕에게 왕이 그걸 듣겠습니까?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크게 실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많이 범했던 잘못이 이것입니다. 이 자체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비밀리에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대, 즉 사람에게 최대한 안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만, 말하자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기도. 그래서 그걸 방해받을 것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게.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하다 보니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 은밀한 장소, 조용하고 혼자 있는 장소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축사하고 떡도 나눠줬지 않습니까? 안수도 하고. 공개적인 기도를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데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서 이런 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그렇죠? 반대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약했던 환경도 못 이길 사람 같으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따로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장소도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은밀하게 하라고. 즉 기도를 나누어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하고 나누어 듣지 않은 영광을 나누지 않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죠. 마찬가지요. 기도도 우상에게 주지 않아요. 기도도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반 기도하고 우상 앞에 가고 비나이다 하고 교회 갖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런 짓은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미친 짓이라 그런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조금 격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장담합니다. 우리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요. 더 격해요. 더 격하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 김일수 집사님 낮에 말씀하셨죠. 사사기를 읽고 계시다고.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비롯해서 그 시대를 말하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 땅에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적어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란다고 우상 세워놓으면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으니까 비록 내가 우상을 세워놨더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비록 우상을 세워놨더라도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내가 듣겠다. 천만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주님에 비하면 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훨씬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저 같은 어줍지 않은 이 목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진하고 큰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고 경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갚아줄 것도 없어요. 대답해 줄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갖춰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리라 생각하느니라. 봐보십시오. 결론을 있어요. 결론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왜 이 결론을 말했는지 예수님이 이유를 말해주세요. 5절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벌써 외식하는 자라는 게 부정적이지만 왜 그러냐니까 그 뒤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벌써 중언부언, 이방인 이런 단어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본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부탁하는 게 크면 부탁을 하는 그 대상에게 많은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죠. 이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께 피조물이 창조주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무슨 거래하듯이 내가 기도를 요만큼 하면 요만큼 들어주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들어주고 물론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 그 받는 사람의 역량이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받는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뜻이 합해지기도 하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그에게는 영적 훈련이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많이 갖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뭘 잘못 기도했는지 뭘 잘못 구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주셨을 때 가이든 부이든 간에 그를 충분히 감사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기도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길게 끌게 합니다. 무슨 정성의 양이 이만큼 차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기도한 내용, 기도의 결과에 부합하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좀 시간을 끌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데요.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합니다. 이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서 먹을 걸 주세요. 주님 먹을 걸 주세요.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것도 지금 반복이죠.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반복은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을. 감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이 주문만 반복하여 외우면 되는 겁니다. 즉 이 단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는 능력. 신은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어떤 주문이 들려오면 기계적으로 일어나요. 무조건 그 주문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어서 가타부타 니 맘대로 이게 이제 주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이 잠을 자다가도 어디선가 가타부타 니 맘대로 가타부타 니 맘대로 요 말이 계속 반복되면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고 무조건 그 주문의 힘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뭐가 하고 싶은데 배가 고프구나 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문처럼 사용해서 이 주문이 들려진 이상 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주문을 어떻게 해요? 짧게 하고 작게 하면 적게 하면 능력이 없고 기계적으로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할수록 신이 더 듣는다. 이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심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정해진 문구가 있고 이 문구를 많이 할수록 이 문구가 이 주문이 신을 움직이고 말 그대로 사람이 신을 조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문 내용만 바꾸면 돼요. 배고플 때는 이 주문, 전쟁에서 이기고 싶을 때는 저 주문, 주문만 바꿔 말하면 돼요. 그럼 신이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많이 외운 만큼.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묵주기도, 로사리오 기도, 천주교에서 하던 거, 이것들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똑같은 문구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했어요. 다 이방에서 배운 겁니다. 불교에만 요거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고대에도 있었어요. 이 알맹이 돌리는 거. 전 세계 이상한 기도, 즉 기도답지 않은 기도를 하는 데는요, 거의 빠짐없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금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기도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닌 것. 실제로 훌륭한 전문가들이 운동을 가르쳐 주든지 공부를 가르쳐 줄 때 잘못된 걸 먼저 교정해 주지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그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악하고 잘못된 기도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진짜로 한국에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알고 있는 분인데 모르는 것이냐 생각해가지고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아, 그런 필요가 있었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항상 믿음으로, 그렇죠?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이것이 문제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모르니까 얘기 좀 자세하게 해줘봐,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방을 흉내내서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금하셨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금하신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100% 다 잘못됐다는 거나 똑같은 말을 정말 간절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그 기도가 틀렸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공개적일 수도 있는 거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반복하여 기도하죠. 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맨날 와갖고 내 원수 갚아주라고 과부가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반복은 기도가 아니고, 또 공개된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주문 외우듯이 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한 만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편만에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는 틀린 기도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는 사람에게 다 상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도 모르는 무지한 신으로 치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봐보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아버지로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지한 바보로 생각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런데 이 묵주기도 하면서 이걸 돌리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말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된 기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영성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십니다.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신비 그 자체에 목을 건 기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신비 그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환상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을 하게 하는 잘못된 기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명 생기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수십 년, 수년을 보내버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마귀가 하는 일은요, 첫째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찌해야 될까요? 강하게 믿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겠죠. 마귀가 두 번째 노린 건 이겁니다. 지옥에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저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제 표현입니다. 후질구리하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별 볼 일 없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2차 전략이에요. 이단도 두 가지입니다. 이단에 들어가면 그 기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구원 못 받는 이단이 있어요. 또 어떤 이단은 구원 정도를까지, 이게 구원을 못 받는 정도까지 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진짜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럭저럭 믿고 살다 죽고 하나님께 영광도 별로 못 드리고 겨우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이단이 그런지 그거는 제가 세밀하게 구분을 못하지만 이게 마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마귀들이, 사도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죠? 그럼 뭘 방해합니까?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못하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사람이 못 믿게 되게 그 사람들 지옥까지만, 전도를 해야 될 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빛된 삶을 살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게 되죠. 예, 마귀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도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살게 하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수를 줄어들게 하고,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기도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해서 애상없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강렬하고 진짜 맥이 옳은 기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본인이나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나 별로 그렇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대놓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은근히 미혹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요게 대세야.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하더라. 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10%가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기도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양의 신비주의 영성이 있는데요. 이 신비주의 영성의 뿌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신비주의 영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옛날에 그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영성은요, 유대교하고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때부터 일찍부터 이런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자기 과시의 기도를 하지 마라.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고요. 이 시대도 교회 관습 내지는 누구 유명한 목사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이름으로 이방인의 기도법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우리라고 이게 기도다, 이게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체했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비춰보십시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면 입 다무라고 하시고 성경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말로 공적을 쌓지 말고 믿음 가지고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게 최종 목적이 된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들려드리고자 하는 기도, 이 기도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어서는 기도할 일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의 보이로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말의 양으로 공적 쌓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